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7월 8일 화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 들어갑니다. 음, 맨 처음 1절에 바울이 바울 소개를 해요. 자기소개하기 차차차입니다. 예. 바울이 바울 소개합니다. 자기소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야.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다른 점이요. 제자는 하나님이 부른 거잖아요. 하나님 불렀어요. 제자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제자 삼았죠. 사도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예.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제자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동안이에요. 배우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 된다. 배우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요거. 그런데 사도는 어찌 보면 특별한 사입니다. 예,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았어. 이제 내가 배운 걸, 너 이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제자 됐다면 이제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얘기해요. 나 누군 줄 알아? 자기의 정체성.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야. 나는 보냄을 받았어. 근데 왜 보냄을 받았냐? 명령했어.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사도라는 거죠, 보면. 그런데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러거든요. 1절 보면. 1절 한 절에서도 바울의 자기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봐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명령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하냐? 수식어가 있어요. 제가 근범이 근원이 근서 제가 아들 셋인데 아들을 부를 때 항상 앞에 수식어를 넣어서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둘째면 복의 근원 근원아 이렇게 엄마가 사랑하는 근서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타고난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저에게 자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데 또 저희 남편은 저한테 말쟁이라고 싫어했거든요. 예, 보면 이게 다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수식어가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도 수식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구원의 이러거든요. 우리 구주 하나님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주체다. 우리 구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주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야. 이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는 뭐냐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러거든요. 소망 대신. 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자살 1위라고 하죠, 보면. 근데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을 잃으면 그렇거든요. 돈 없어서 자살하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더 안타깝죠.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소망을 잃어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한번 저희 이제 섬기던 목사님이 이런 소리 하셨어요. 우스갯소리처럼.
자살하는 학생들, 공부 못하는 애 자살하는 거 봤냐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한다.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소망을 잃었을 때. 나는 아무리 해도 난 1등을 못해. 이런 소망을 잃었을 때.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 어, 임재하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그날, 하나님이 진짜니까, 진짜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 이것쯤은 괜찮아. 이렇게 내가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믿음은 소망이 있어야만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란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만이, 그게 소망을 가진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식어가 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2절에는 디모데를 이제 자기소개하기 차차차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소개는 뭐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야. 예, 아들. 참 아들이야. 그건 뭐냐면요. 내가 그를 아버지같이 돌봤고, 그는 나를 아들같이 따랐다. 이 공식이 성립돼야만이 그는 참 아들이야. 이러는 거죠. 그는 내가 돌보는 대로 다 따라오더라. 이렇게. 그리고, 정말 나를 하나에서까지 다 챙겨주신 정말 나의 영적 아버지가 아버지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 이분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 돼. 왜냐면 순종한 것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 디모데는 바로 그렇게 편지의 수신자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냐? 이는 참 아들이라는 이 한 단어만으로도 디모데의 성품을 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각별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4권을 보면요. 맨 처음에 대부분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에만 긍휼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체크를 요번에 알았어요. 공부하면서. 긍휼은 디모데 전후서만 있다는 거. 긍휼, 예수의 사랑. 왜냐, 디모데가 허약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트 가서 놀 나이에, 클럽 가서 놀 나이에 예수에 꽂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도 큐티 맨체비 할 때, 저희 큐티 리더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제 20대였으니까. 남들 다 나이트 가서 놀 나이에 내가 29에 시집 왔는데, 너는 29에 저는 33살 때 났거든요. 그러니까 29은 이미 둘째를 다 키우고 있었어. 예. 그러니까는 남들 다 나이트 가서 놀 나이에 저렇게 예수에 꽂혀가지고 우리 김 집사 저기 뭐야 승리할 때까지만 우리 이 큐티브 임합시다. 그럴 정도로 지금 어디에 계실지 궁금해요. 우리 큐티 기자 집사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바울과 디모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너를 에베소에 두고 온 이유가 있어. 왜냐면 에베소 그 교회에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을 경계하려고 너가 제대로 가르치니까 네가 삶의 본이 되는 너를 보내서 정말 그들이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도록 쏙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명령해서 그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이다. 그것이 그 교훈, 사랑이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을 한다. 율법이란 건 왜 생겼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은 착한 사람,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야. 불법하는 자. 제가요, 깜짝 놀란 게 그 당시에도, 인신매매자들이 있었나 봐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법이라는 걸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왜냐면 불법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죄인들,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망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죠, 보면.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이런 살인자들, 그리고 은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예, 남색하는 자, 그리고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쓰면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율법을 잘못 쓰는 이런 자들, 그리고, 어, 논쟁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록된 제 이성전 유대 이런 족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록된 우리나라 족보처럼 그런 그 쭉 길게 나열된 그들의 족보를 보면서 계속 그들은 이 족보를 가지고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변론이 뭐냐면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변론이.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신화는 뭐냐면 헬라 유대교라고 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헬라 유대교냐면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접목되어 있는 유대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헬라 시대니까 헬라 문화와 그러면 여러분 헬라 문화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 신화 있죠. 로마 그리스 신화. 그 신화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인해서 너희들 그런데 몰두하지 말고 그런 걸로 이제 변론하게 한다. 쓸데기 없이 말장난한다. 계속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네가 오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란 건 뭐냐면 세 가지야.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야 이럽니다. 다른 교훈은 다른 교훈은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갖게 하는 요소는 이거 세 개야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깨끗한 게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악령이, 우리 가운데는 성령과 우리를 성령도 지배하고 악령도 지배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악령을 내가 무찌를 수 있지요. 성령이 충만하면서 악령의 유혹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이것에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성령과 악령은 백지장 차이입니다. 백지장 차이. 정말 저도 극과 극을 다룰 때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채우면서도 아, 사람들은 내가 여기저기 엄청 비싼 거 쇼핑하고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런 줄 알 텐데 내가 맨날 집에만 있고 교회 있는 거 누가 모를까? 누가 알까? 막 이런 거. 난 참 재미없이 살아. 막 이럴 때 있죠, 보면.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재미를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이 황홀함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만나본 사람만이 알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성령과 악령이 정말 널뛰듯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청결한 마음, 너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다른 교훈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 두 번째,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요, 음, 저는 양심하면 꼭 이거 생각나요. 여러분, 인간은요, 양심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알아요. 왜 몰라? 양심이 있어요. 양심. 양심이 있는데 그게 도덕적 양심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도덕적 양심 위에 한 차원 높아서 한 차원 높여서 신앙적 양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 양심. 저는 애들 레슨할 때 이거 정말 제가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면 저는 교육사 계속 했단 말이에요. 어, 첫 번째, 아이들 부모님의 직업을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하기 전에는. 왜냐, 음, 부모님의, 부모님의 직업을 알게 되면 저도 모르게 편견이 생겨요. 사람이요, 제가 교육사학원에서 느끼는 게 차별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편견은 나도 모르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편견이 들어오면 차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은 이성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편견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의 직업을 알게 되면 소위 아이가 어, 부모님이 교사다. 그런데 아이가 이쁜 모습을 역시 부모가 교사여서 아이를 잘 가르쳤구나. 이렇게 교사만이 잘 가르친가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교육사업 했어도 안 그래요. 달라요. 그거는 현실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편견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덕적 양심에 걸리는 거죠. 아, 이건 아닌 거야. 이 도덕적 양심이 있어. 그리고 이보다 한 차원 높은 우리는 신앙적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개인 레슨 할 때는 뭐냐면 이 아이가 오늘 제가 몸이 아파서 얘를 수업을 조금 못했어. 10분 정도 못했어. 학부형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 얘하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애기들은 또 더 좋아해. 일찍 끝나면. 그런데도 하느님 거 나는 아는 거죠. 아, 그러면 요거를 내가 다음에 조금 더 해줘야지. 이런 거. 그리고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안 와가지고 수업을 못했어. 그런데 학부모님은 몰라. 얘가 부모 모르게 지금 땡땡이 친 거야. 그러면
내가 더 기다렸는데 네가 안 왔으니까 이거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야 이건 온 거나 다름없어. 나는 이 시간 페이 내가 받아야 돼. 물론 아이가 잘못 오면 페이는 받죠. 그런데 이 신앙적 양심이 있을 때 이게 부모와 아이가 다 아는 상태에서 그런 거하고 또 그리고 그거를 부모한테 공지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아이와 나만의 아이가 땡땡이 치는 그런 부분 이런 다 영역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도덕적 양심이 들어가야 되고 그 위에 신앙적 양심이 들어가게 돼야 되죠. 이거 철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니까. 여러분, 제 채널 보면서 그거 하나만 꼭 여러분 그거 하나만도 기억 남았으면 좋겠어요. 큐티 못 하시는 분들 차로 운전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듣기도 하실 거예요. 귀가 열릴지어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귀로 들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라는 거.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냐? 도덕적 양심 위에 우리는 신앙적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진짜니까.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예, 거짓 없는 믿음. 어, 제가 주일날 이설기였거든요. 오늘 진짜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많은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도 있으니까. 목사들이요, 뭘 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예,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60대 초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던 어느 권사님이 이제 신앙생활에 지친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조금 편하게 좀 살자, 이러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주일이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니까. 근데 본인도 좀 지쳤던 거예요. 그럴까 하는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서 기절하는데, 이분의 영적 체험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저는 믿어요. 예. 근데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주관적인 것이니까. 근데 이분이 지옥을 보고 와요. 그런데 세 사람을 보고 옵니다. 정말 열심히 앞에서 찬양 잘하던 사람.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목사님. 그리고 교회 주방에서 뭐 어디서 뭐 교회에서 솔선수범하던 예, 권사님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어머 저렇게 찬양을 열심히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렇게 예배를 주관하고 했던 저분이 왜 지옥에 있나요? 어, 저 사람은 앞에서 지가 영광 다 받았단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어머 저렇게 믿음 좋은 신실한 목사님은 왜 지옥에 있습니까? 본인이 신실하게 나를 섬기면서 마음 안에 나는 니들과 달라. 나는 이렇게 경건해. 나는 니들과 달라. 이런 자만이 있었단다.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도 일찍 오고 주방에서 어디든 가서 열심히 하는 저분이 왜 지옥에 있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1, 2, 3번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겉으로는 다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늦게 오는 사람 보고, 아, 왜 저렇게 인생 저렇게 살아? 아유, 게을러 터져가지고, 저 버릇 언제 고쳐? 아이고, 예배 시간은 저렇게 잘 지켜야지. 어디 하나님의 시간은 저렇게 함부로 해. 계속 속으로 정죄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요, 제가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교회 가기 전에 새벽에, 그걸 접하면서, 그 얘기를 접하면서, 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 새 모습이 다 저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저 새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새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평신도 생활할 때, 내가 정말 앞에서 찬양 사역할 때, 그리고 지금 내가 목회자가 돼서 이 세 분류의 모습이 다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선교전주 중보기도회 안디옥교회 선교전주 중보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7시 반에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기도회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여서 제가 철야 예배다 생각하고 중보기도를 이때 같이 합리해서 합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제 작은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음악적으로 세팅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거 마이크, 제 거 뭐 스피커 이제 모든 것을 어차피 노방 찬양하니까 차숙에 이렇게 kit해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다른 팀도 와서 이렇게 설치를 또 해야 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는 방법론들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분주하고, 그런데 그래서 아,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좋겠지만 그냥 스탑했어요. 제가 스탑하고 그냥 어차피 교회가 사으니까 실은 이런 시스템 없어도 가능하겠다 이제 보였어요. 저는 이제 어, 앞에 그 모니터랑 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잭이 맞지 않더라고요. 예, 보면. 그런데 여하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조용히 잘 마치고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혹여나 제가 이 분주함 가운데 제가 위선이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점검하게 되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위선 없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시스템적인 거를 조금 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경건이 떨어질까 봐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민감한 영상이란 게, 여러분, 우리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한 영상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죄에 민감입니다. 죄에 민감하면 자기 점검을 아주 섬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마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마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음란한 생각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하는 마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저렇게 해?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있으면 내 안에 이미 한쪽이, 예, 어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론적인 거 아니에요. 누가 이단일에, 뭐, 거기는 뭐, 텍스트가,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가 그 나라의 문화, 정치, 경제, 예술, 그 우리의 현 상황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 들어왔을 때 컨텍스트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보면 우리가 기독교가 인도에서 믿는 하나님, 우리 다 다릅니다. 나라별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죠. 보면 그것도 사실 민감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잘 해결하기 모르는 부분들은 그냥 놔두세요. 그냥 나 잘 모르겠어.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사랑입니다. 사랑만 하세요. 사랑.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옛날에 말씀하신 그야 새롭게 말씀이신시냐 새롭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1분 1초를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 교회 깨집니다. 마귀가 제일 박수칩니다. 여러분 절대 분노, 싸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변론하지 마시고 예,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7월 8일 화요일, 오늘 박해받는 나라, 이란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란에, 어, 개종한 자들이, 개종한 한 분이, 정말 이 기독교를 보면서 나는 무슬림이 최고라는 걸 꼭 내가, 확실하게 밝힐 거야 했는데, 지역교회 초대받으러 가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은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50명 정도 성장해서 치유와 변화의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종한 기독교인들, 이 비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까지도 이끌다고 합니다. 이란을 위한 기도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왔냐면요. 이 무슬림 세력들이 지역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을 이렇게 지역 교회에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 올라왔더라고요. 지역 교회에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비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어떤 메시지가 이게 있었거든요. 무대포 같은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믿음에서. 여러분, 믿음에서 그 용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기도 제목 제가 드릴게요. 제가 내일 처음으로 내치고 처치 해가지고 지역교회 알림이 프로젝트에서 작은 교회들에 방문해서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그 교회들의 중보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내일 처음으로 인터뷰 갑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보 기도들을 모으고 모아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중보 기도자들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보 기도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밴드를 만들어서 그곳에 지역 교회의 교회들만의 중보 기도 제목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되도록 내일 10시 반에 인터뷰 시작합니다. 교회 방문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네츠더 처치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큐티였습니다. 에스동사입니다.